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자훈련의 본질과 목표. 골로새서는 제자훈련의 대헌장, 제자훈련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축약하면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무장되는 것이고, 둘째는 세워진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키우는 영적 재생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는 제자훈련의 대헌장답게 제자훈련의 본질에 대해서도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즉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외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씩이나 등장하는 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반복에서 제자훈련의 토양과 생태 환경이 시스템이 아닌 각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소그룹이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짚어가며 배우는 성경 공부가 바로 제자훈련의 환경입니다. 이 각 사람을 통해 제자훈련의 목표도 완성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일평생 오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동네 뒷산의 경우 간편한 차림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에베레스트산 같은 고봉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며 올라가도 산 정상에 닿을까 말까 합니다. 5가지 온전함.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온전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사고의 온전함을 들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뭔가 된 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은 자아 실현을 위한 신앙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둘째는 감정의 온전함입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본이 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해 보이는데 집에 가면 이상한 아버지로 변합니다. 이는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두지 못해 생긴 결과입니다. 셋째는 의지의 온전함입니다. 말씀으로 도전만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넷째는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이 역시 중요합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관계는 필요에 따라 맺는 관계가 아닌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훈련 공동체를 통해 관계의 온전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실의 온전함입니다. 처음에는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불순종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훈련을 통해 행실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5가지 온전함에 비춰볼 때 우리는 과연 얼만큼 온전합니까? 아니, 온전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우선 완벽한 사람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이를 채우고자 성령을 의지하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함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값을 치르는 삶. 이런 온전함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즉, 값을 치르는 삶입니다. 흔히 은혜라고 하면 공짜로 생각하지만 진짜 은혜는 내가 값을 치를 때 받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은혜를 만들어낸다거나 내 힘으로 은혜를 획득한다 또는 은혜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 등을 통틀어 값을 치르는 삶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어찌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신을 주께 드리며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포기할까요?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속에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한 차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온전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고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시제는 부정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졌고 지금도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제대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로 다루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날마다 자기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장렬히 전사하라고 명합니다. 이런 진지함을 갖출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